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함께 즐겁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큐티책 92페이지 월요일 것과 그리고 96페이지에 있는 화요일 것, 그러니까 5월 18일 분량과 19일 분량, 2일 분량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5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회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두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반환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쳤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던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고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10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져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9장 1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가슴에 느껴지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어떤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에스겔서를 그동안 계속 1장부터 묵상해 오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꼭 외쳐야 되는 말씀이다. 물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시대와 사람에게 꼭 필요로 하는 메시지이지만 특히 이 에스겔서, 이 선지서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불가피한 꼭 선포되어져야만 되는,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가슴에 새기고 회개해야만 되는 그런 정말 긴박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깊게 느낍니다. 월요일 것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이마에 표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이고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19일 메시지는 베옷을 입은 자가 가져온 숯불과 불의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9장에부터 그 느껴지는 어떤 영상, 이미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이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이 유다 민족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는 때가 되었음에 내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내가 이제 심판을 수행하겠다. 내가 실행하겠다는 그 의지를 담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서 이제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심판을 이제 행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영상화되어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9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냥 작은 소리로 하시지 그냥 그 귀에 속삭이시지 왜 본문에서 큰 소리로 왜 외쳤습니까? 이것은 그 8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이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성소마저도 우상 숭배로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을 만큼 도무지 차마 이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참상이 벌어졌기에 하나님이 격렬한 어떤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서 외쳐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지금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로 갖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초자연적 존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금 불러내고 있어요. 그 부름을 받은 이제 2절에 보면 6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그런 이제 존재가 나타나요. 여기 가는 베옷은 뭐냐면 우리 그 지금 93페이지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세마포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흰 천으로 만든 옷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위엄, 어떤 정결함, 또 어떤 거룩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 가는 베옷, 세마포옷을 말해요. 흰옷.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가 아주 거룩한 존재로서 아주 정결한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고 아주 추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남은 자, 구별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 가증한 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죄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 그래요. 자, 이거 이마에 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진짜로 우리 예전에 보면 뭐 666 뭐 표를 한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마에 표, 이 표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가 보면 타우라고 하는데 타우. 그 타우라고 하는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내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마크라죠. 마크. 아니면 sign. 어떤 인증하는 거죠.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그 표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데 이마에 그 표를 한 자는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 면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또한 마지막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이 교회의 어떤 타락과 우상 숭배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어떤 죄악상을 보면서 이 죄의 관영함을 보면서 온 세상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사회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가슴에 품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들을 가슴에 우리가 끌어안고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내가 심판을 행할 때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내가 칠 텐데 그래도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우상 숭배로 더러워져 버리니까 타락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시고 오늘 7절 말씀은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시체로 다 채워버리래요. 원래 성전은 그런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 성전에서 내가 도무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임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럴 바에는 너희들 이 성전을 다 더러운 시체로 다 가득 채워서 있어라. 이제 나는 너희 길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8점에 보면 에스겔이 막 부르짖어요.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야, 너희들이 봐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뭐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막 죄를 막 먹고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악이 심히 중하여서 모든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이제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다 머리에 내가 갚아버리겠다. 참,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본격적인 그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를 아무리 우리가 구한들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더 이상 긍휼을 내가 베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행위대로 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경외감 이런 것들을 꼭 가져야 돼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냥 몇 마디 내가 회개 기도하면 끝나겠지. 그냥 입에 붙은 듯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몇 마디로 하면 그것이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회개는 우리의 어떤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처럼 무서운 심판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어저께 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심판이 있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이 시대에도 이 시대상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세계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이 죄악상 우상 숭배를 보며 탄식하며 우는 자가 꼭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악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심판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자에 이제 앉아 계시면서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사예요. 너는 그루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숯불은 뭐냐면 소매라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행하겠어 이제 불로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도구예요. 이제 이 숯불은 이걸 가지고요
그 성읍 위에다가 흩어져 버리래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겠어요? 숯불을 갖다가 성읍에다가 다 뿌려버려라. 이 말은 성읍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로 다 태워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하지만 멸망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자, 그 현상을 말씀하면서 3절 4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들 가운데서 이제 가득 차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제 하나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또 불을 집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숯불,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 밑에 있는 지금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역사 속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그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킬 만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러한 죄악상이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가증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철저하게 살펴보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아니한 성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사회, 이 민족,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에 나도,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국가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하면 그건 더 이상 무가치한 것이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아져서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오늘 화요일 거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 천사보다 더 존귀한 가는 베옷 입은 자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우상 숭배로 인해
탄식하며 회개하여 하는 남은 의인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어 보호자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상의 보좌 아래서 가져온 숯불을 부어 이스라엘 성읍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과거에 타락한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셨지만 본문의 교훈을 되새기며 오늘날 성령의 통치 안에 드리는 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한다. 솔로몬 때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점차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난 것처럼 초기 한국 교회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최근에 한국 교회가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며 간구해야 한다.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교회 가운데 회복되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꿈꿔야 한다. 무릎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틀 분량을 하면서 많은 좀 시간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에스겔서가 상당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고 또 좀 비유적인 그런 언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온전하게 모든 부분을 다 우리가 터치하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신앙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어두운 것들을 이 시간도 밝혀주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불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개인적인 죄악,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 우리의 가정적으로 있는, 또한 우리의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우리의 우상 숭배 뿌리채 뽑아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소멸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나의 인생, 나의 삶,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정결케 해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가정 문제를 안고,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이 죄악의 문제를 안고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큐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